오늘은 창세기 18장 강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8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분들에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쉬셨다 가셔라. 그래서 발을 씻게끔 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급히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들에게 빨리 고기 요리를 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등을 가지고 이렇게 새 나그네를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새 방문객을 대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추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이제 여기서 의인을 말하고 염소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지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 내가 음식을 대접했고 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또 헐벗을 때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정말 봉사하고 또 대접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들에게 참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것, 그 하나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을 했다가 그 섬긴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그 일에 힘쓰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하신 그 목적을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찾으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그때 이제 장막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막이 있습니다 하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사라는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귀를 쫑긋하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찾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시니 그걸 들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드러나게 웃는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 속으로 웃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건 이미 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들켰잖아요. 믿지 못한 걸 들켰잖아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인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라가 왜 그걸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고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라가 왜 이러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을까? 그걸 확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그걸 마음에 웃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확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소돔을 멸하기로 하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끔 미리 알게 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그 계획을 듣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나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쭐우쭐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감히 죽게 아련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지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자기 잘한 것을 막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탁 들이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게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이 소돔성 안에 적어도 수십 명의 의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면 그 의인들도 같이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롯의 가족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롯의 가족을 함께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도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제 이 소돔성 안에는 의인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초로 생각한 숫자는 50명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소돔성에 50명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명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보면 5인 50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차마 5명 이렇게 내려갈 염치가 없어요. 10명까지, 10명조차도 없다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성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끝까지 롯의 가족을 또는 의인 몇 사람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끈질긴 기도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먹을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다 이제 잠들려고 누워있는 상황인데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좀 떡 세덩이 맛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몇 번 해도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다 누웠던 이 친구가 만약에 떡을 안 빌려주면은 밤새도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 된 벗이라는 것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떡 세덩이를 빌려주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이방인 지역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멀리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찾으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근데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못 먹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개로 이렇게 호칭을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냥 물러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얼마나 물러서지 않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못 말다. 부스러기라도 그럼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내 믿음대로 나았다. 그 시간에 그 딸이 있던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한 과부와 재판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밤낮으로 가서 재판관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런데 이 과부가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중요한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구원,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 또 이웃의 구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또 끈질기고 불태진의 그런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